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상의 어려움, 고난이라는 것은 변함없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공동체, 이 교회에도 어려움이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고 뭘 어렵다고 얘기하냐 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현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바, 모이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교회 생활에는 녹록지 않은 현실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교회로서 함께한다라는 것이 뭐가 어렵냐라고 여쭤본다면, 아마 많은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관계 문제가 어렵습니다 라고들 많이 말씀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냥 심정적이 아니라 데이터로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우리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설문조사를 하는, 좀 이렇게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문조사 결과를 좀 어제 많이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제 교회를 옮기고 싶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그 사안 주제가 무엇이냐 여쭤봤더니, 압도적인 비율로 리더십과의 갈등, 그리고 성도들 간의 관계의 갈등의 문제가 순위권에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교회 안의 갈등이라는 것이 의외로 교리적 문제라거나 신앙적 색깔의 문제 때문에 내가 이 교회는 못 다니겠다라고 할 정도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이 리더십과 혹은 여러분들 성도님들끼리의 관계의 문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말실수,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거친 태도, 자기 뜻만 강조하는 태도, 이런 것들 말이죠. 근데 이게 성도님들만 그런 것이냐? 이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봤더니, 담임 목사님들 대상으로 목사님은 언제 마음이 가장 힘드시고 언제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보니까 압도적인 1위가 성도님들과의 갈등, 그리고 관계의 불편함,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교회 안에서 불편한 일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도 겪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목사인 저도 교회에서 매일매일 지나면서 매일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수많은 일들을 저도 겪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성도님들이 다 목사로서 대우해 주시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시고 애쓰실 텐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역자들과 함께 할 때, 성도님들과 함께 할 때, 만남을 갖고 많은 일들을 할 때 저만이 알고 있는 많은, 이거는 참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되겠다, 적지 않은 일들이 저에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배는 너무 좋은데 예배하러 올 때마다 마주치게 되는 누가 너무 힘들어서 어려우신 경험,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데 늘 저 사람은 사랑하는 내 마음, 내 의도를 이상하게 왜곡해서 내 마음을 쳐내는 그 대상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던 경험,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내 귀에 흘러 들어오는데 꼭 나를 염두에 두고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 같아서 그게 항상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가 되시는 경험, 다들 교회에서 내가 말하면 잘 들어주고 내 편을 들어주는데 이상하게 끼리끼리 친한 저 몇몇 집사들은 꼭 내가 말만 하면 반대하는 것 같고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보이는 그런 경험, 이 모든 불편함, 이런 경험들이 이 원인이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저 사람들이 진짜 잘못한 거냐?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냐? 그 원인은 잠시 덮어두고서라도 이런 종류의 일이 우리 모두에게 생기면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큰 지장이 생긴다라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하기 원하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씩 보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에도 큰 지분이 바로 이 관계의 어려움이었습니다. 표를 매주 보여드리고 있죠. 우리 오늘 세 번째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인데요. 1, 2, 3, 4 차례대로 안 하고 2번, 4번 했고 오늘 1번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 내부적 분열 문제가 있었습니다. 차라리 외부에서 우리를 누가 공격하고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하면 사람 마음이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끼리 한 편에서 똘똘 한 편이 되는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공공의 적이 있으면 내부 결속력은 단단해지거든요. 근데 대책이 없는 게 이 내부 분열 문제입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이것처럼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풀어드리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그 지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성경을 보시고 해석하실 때 이 성경의 장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본문을 해석하시는 그 메커니즘이 좀 달라지셔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까지 봤던 사무엘상 같은 그 역사서, 역사의 기록 같은 이야기는 그 본문만을 깊이 묵상하고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면 이제 전후 파악이 되고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했으며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등등의 파악이 좀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데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 같은 성경은 빌립보서가 장르가 뭐죠? 무슨 글이에요? 서신서, 곧 편지글입니다. 이런 편지글 서신서들은 이 빌립보서만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편지라는 게 뭔가요? 어떤 일이 있은 이후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어떤 의도가 있어서 쓴 말, 그 말만 딱 떼어놓은 게 편지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출근하면서 여보 사랑해 라는 편지를 써놓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 아내는 남편의 그 편지를 읽으면 이 이야기를 왜 썼는지를 바로 압니다. 그런데 제3자가 그 편지끝만 딱 보면 이 여보 사랑해 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숨겨진 행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남편은 진짜로 아내와 사이가 좋아서 행복해서 여보 사랑해 라고 쓴 건지 아니면 어제 저녁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사고를 크게 쳐서 아내에게 수습하면서 나 좀 봐달라는 의미로 여보 사랑해 라고 쓴 건지 아니면 반대로 아내가 나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지만 여보 나는 포기하지 않아 우리 같이 노력합시다 라는 마음으로 여보 사랑해인 건지 아니면 늘 신혼 때부터 이 부부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이 늘 습관처럼 여보 사랑해가 인사인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3자는.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부부의 삶을 항상 보고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의 해석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빌립보서 같은 서신서를 이 이야기를 지금 대체 왜 하는 거야? 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고 싶으면 이 상황을 제대로 연구하고 알고 있는 그 검증된 자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읽어보신 적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테니까 서신서 읽어보시면 그런 느낌 못 받으셨습니까? 이야기가 맥락이 없이 그냥 갑자기 툭툭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이게 옳다 그건 아닌 것 같다 너 잘해라 이런 강요하는 메시지가 파편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그 편지를 받을 때 왜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겠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거죠. 자, 그 자료의 힘을 힘입어서 연구 결과 검증된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 세 번째입니다. 내부적 분열이 있었습니다. 특히 리더십의 충돌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로 치면 순장님들 같은 존재죠.
내부 충돌이 있고 파벌이 생긴 거예요. 빌립보서가 직접 기록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검증된 연구 자료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문제, 이 문제에는 파벌과 싸움이 있었다. 이 교회는 여성 리더십 2명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고 순두계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맨날 이야기하기로 2000년 전에 이 로마 지역에 여성 인권이 그렇게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입니까? 질문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여성 인권이 꽤 보장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빌립보는 독특한 도시였다고. 어떤 사람들이 살았다고요? 퇴역 군인 가정들이 살고 있는 도시였다고요. 당시의 군인이란 집을 떠나서 몇 날이고 며칠이고 몇십 년이고 집을 떠나 있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남편과 아버지가 집을 떠나 있는 상황에서 그 집안과 자식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건 아내, 어머니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문화 가운데에서 여성이 목소리가 크고 생활력이 강하다라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퇴역을 했어요.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함께 산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수월하지 않았겠죠? 그 상황 가운데서 남편이 밥벌이가 끊겼어요.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겠죠. 여성의 목소리와 여성의 리더십이 존중을 받는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사도행전의 시리즈 설교를 제가 예전에 얘기했을 때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이야기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옛날에는 이걸 교회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이 이 유럽의 최초 교회를 개척하고 세울 때 물심양면으로 이 바울을 후원하고 도왔던 여성 무역 사업가, 자본가예요. 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루디아 같은 여성이 든든한 사업가로서 독립해서 서 있을 수 있던 이유가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의 특성 때문이었던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같은 도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자,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계, 이 두 여성은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온 백성의 모범이 되었던 존경받는 여성들이었고 상당한 재정적 여유가 있는 자산가들이기도 해서 이 교회를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정말 존경받는 모범적인 신앙인이었다라는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목소리가 너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이쪽이냐 이쪽이냐를 갈라서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가 리더십에 따라 갈라버려서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이번엔 우리가 좀 하자, 아니다 우리가 가져가자, 지적질하고 수군거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현실을 머릿속에 넣으신 상태로 빌립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2장 3, 4절을 읽는데 제가 서신서 들어와서 새 번역을 많이 가져오죠. 새 번역으로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4절.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배경을 알고 읽어보니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경쟁, 허영하지 마시고 남을 더 낮게 여기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돌보아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그냥 읽었을 땐 좋은 이야기네, 좋은 교훈이네 라고 다가오지만 이 당사자였던 빌립보 성도들은요, 이게 지금 뭘 지적하는 이야기인지를 알기 때문에 읽으면서 이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콱콱 꽂히는 얘기인 겁니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교회 내부의 갈등을 중재하셔야 되는 상황이시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은 이 편이 갈린 성도들을 어떤 식으로 중재할 것 같으십니까? 어떤 식으로 하실 것 같으세요?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시겠죠. 이쪽 사람도 불러서 얘기 한번 들어보고 저쪽 사람도 불러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잘 판단을 해서 저기 집사님 보니까 이건 집사님이 조금 무리하신 게 맞네요. 이게 조금 예의 없이 말씀을 하신 게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게 맞아요. 사과하세요. 사과하시고 우리 다음에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부서를 좀 조정을 합시다. 옮깁시다. 다락방 새로 나눕시다. 뭐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드시지 않으십니까? 잘잘못을 따지고 원인을 따져보는 것. 근데 이 바울의 이 중재,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갖고 있는 이 태도를 쭉 살펴보다 보면 바울은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바울의 이 이야기들 중에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으니까 이번에는 누구 편을 들어주는 게 옳다. 이런 식의 태도에 대한 관심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편가르기 금지! 이런 식으로 대놓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편가르기의 문제, 내부 분열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마음, 밭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제가 오늘 소제목을 관계의 갈등을 이겨내는 시작점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게 해결의 전부, 해결점이 아니에요. 이겨내는 시작점이 이거라는 거예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관계의 갈등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다. 제가 빌립보서를 읽는데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 안에 지금 리더십의 갈등이 생기고 성도들의 갈등이 생기는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의 원인, 이것 때문에 모든 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야 라는 식으로 바라보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건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 원인은 따로 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단적인 예가 뭐냐면, 자,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분명히 빌립보서 초반부터 관계의 갈등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접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리더십의 이름을 얘기를 안 해요. 누군가를 지적하고 누가 잘못했네를 이게 분별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너 유오디아 뭐라고 얘기했어? 여기 누구 집사한테 뭐라고 얘기했다며. 그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조금 이따 이야기할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게 무엇인지만을 뭉뚱그려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언제서야? 빌립보서를 마무리할 때에야 이야기해요.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지금 편지 마무리 부분이거든요. 대체 일을 어떻게 한 겁니까? 라고 따지고 잘못을 따지는 게 바울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걸 잘못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숨겨진 중요한 문제, 진짜 원인이 있어서 나타나는 결과일 뿐인 거야. 그렇게 지적하는 것처럼 저는 느낍니다. 좀 얘기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전에 그 부교육자로서 교구 교육자 시절에 신방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 중에 2개만 딱 뽑아서 익명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정에 어머님께서 우리 여집사님께서 신방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유인즉슨 애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밤마다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만 하면 반항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 어머니께서 속이 상하셔가지고 신앙이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이 아들놈이 왜 순종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해라. 제가 지금 순종을 안 가르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매를 때려서라도 순종을 가르쳐야만 하는 걸까요? 제가 제 아들을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속이 상하셔가지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제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아이였어요.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나중에. 그 아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왜 그랬니? 무슨 일이 있니? 아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아이의 삶이 너무 여유가 없고 빡빡한 거예요. 엄마가 제가 순종 안 한다고 하는 그 순종이 무슨 순종 얘기하시는 건지 아세요, 목사님? 학원 더 다니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가 5시에 끝나서 저녁 먹고 매일 학원을 2개씩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를 더 다니라는 거예요. 그걸 왜 순종을 하지 않느냐고, 너를 위해 하는 얘긴데 라고 저를 하시니까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미칠 것 같아요. 내 아이가 부모님에게 아직 어리니까 이걸 세련되게 설득하고 마음 표현을 하지 못하고 그냥 반항으로 소리 지르는 걸로 표출될 뿐인 겁니다. 자,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가요? 이 아이에게 순종해야지 라고 가르치는 것이 우선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이 아이의 어려움을 인정해주고 삶의 여유를 회복해주고 루틴을 조정해주는 게 우선일까요? 이런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려볼까요?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남편이 계셨습니다. 그 아내 성도님께서 신방 요청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을 남편의 무관심 속에 살았다고 울분을 표현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남편을 위해 눈물로 평생을 기도해도 저 인간이 변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귀뜸으로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맞냐고 울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어렵게 남편분을 연락을 드려서 만났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남편분 하시는 말씀, 이게 그 퇴직하신 연령대의 부부셨거든요. 우리 아내는 내가 평생 뼈 빠지게 고생하며 몸 상하면서 일했던 이 시간 내내 내가 고생했다고 내 수고를 단 한 번도 인정해 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분이 되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가정을 위해 내 모든 것들을 희생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나를 바라보며 우리 아내는 남자가 돼가지고 일하는 건 당연한 거지, 남들 다 아는 거 가지고 뭘 유세냐, 많이 벌어오지도 못하면서, 이런 구박을 평생 들으면서 사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남편분이 하필이면 가지신 기질이 인정 욕구가 너무 중요하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게 있어야 삶의 활력이 생기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내분은 감정, 격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셨던 분인 거예요. 자, 아내의 말을 들은 척도 안 하는 남편이 문제인 겁니까? 아니면 서로 원하는 게 다른데 내가 지금 뭐가 힘든지 이 마음의 응어리 한 번을 서로 터놓고 대화하지 못하는 이 부부관계가 문제인 겁니까? 다 이런 겁니다. 이게 부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부 자식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 사이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건 그 갈등이 생겼다라는 그 문제 자체가 원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 어떤 우리가 묻어두고 타협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의 결과일 뿐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의미에서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는 반복됩니다. 그 집에 날벌레가 자꾸 날아다녀요. 아무리 해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없애려면 이 벌레가 알을 까는 근원지를 찾아서 거기에 약을 뿌리고 그걸 치워야죠. 날아다니는 것만 잡으면 이게 계속 부활을 하고 더 끝도 없이 번식을 할 뿐이에요. 원인을 찾아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우리는 왜 자꾸 갈등이 생기는가? 우리 모임에는 왜 자꾸 반복되는 어려움이 생기는가? 사람은 바뀌는데 비슷한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 부분에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 원인을 찾고 도전을 해야지. 이번에 당신이 말한 그거 잘못된 거네. 이건 내가 맞지. 산을 가지고 맞고 틀리고만 따지면 끝은 없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함께 이렇게 경쟁하지 말고 하셨던 그 권면 바로 직후에 바울은 이 권면을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라 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번 시작.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라.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 이겁니다. 읽습니다. 가장 시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 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서 갈등이 생기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대체 뭐가 문제인데? 내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는데? 생각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순하게 접근합니다. 생각 복잡하게 하지 말고 지금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원인을 찾아 해결합시다. 그 원인의 시작점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그 성경 구절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5장 8절까지 우리 4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쭉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십시오라고 한 다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낮아지셨다고요. 죽기까지 낮아지셨다고요. 바울은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이게 시작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잡한 생각 다 내려놓고 자존심, 지고 싶지 않은 마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다 내려놓고 우리 일단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예수님을 생각하자. 그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를 빌립보서 2장 3장을 통해 계속 이야기한 다음에야 마무리를 하면서 4장에 들어가서 유디아야, 순두기야, 우리 하나 되자. 이게 바울의 갈등의 해결의 태도였던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나? 가장 억울하셨던 분이지만 끝까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던 예수님. 우리도 그렇게 낮아져야 한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가득해서 나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해서 저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다면 우리에게 갈등이 생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바울의 권면인 것이죠. 우리 솔직히 까놓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갈등, 관계 어려움, 산은 너무 많고
우리의 어려움들, 상처, 아픔 뭐 많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인간관계 갈등이라는 것의 맨 밑바닥, 맨 처음 시작점이 뭔가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게 모든 갈등의 시작점 아닌가요? 예수님이 정반대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낮아지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낮아지심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셨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바울은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니들이 높아지고 싶어서 니 뜻 이루고 싶어서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는데 높아지더냐? 싸움만 생기고 불편함만 커지지. 예수님만 봐라. 낮아지고 낮아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낮아지신 이름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지 않으셨느냐.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아까 그 반항하는 아들 이야기 상담했던 가정 말씀드렸는데 그 가정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드렸거든요. 사실 이런 가정에는 수도 없이 수백 건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유일하게 내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부모님이 나를 안 건드리는 시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 아시네요? 경험이 있으신가요? 시험 기간이요. 시험 기간만큼은 내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부모님이 나를 안 건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 제일 편하대요. 왜일까요? 좀 과정에서 이야기하면 부모님들이 아들에게 학원 하나 더 다니라고 순종하라고 한 그것도 성적 올리는 것 때문이었고 아무리 난리치고 순종하지 않아도 관두는 것도 성적 때문인 거예요. 그 가정에서 그 부모님은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순종이 아니라 좋은 성적을 받는 거였던 겁니다. 우리 그렇게 직면하면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나에게 자꾸 걸린다라는 건 내가 누군가와 만났을 때 자꾸 이런 식의 문제가 나에게 반복되고 거기에 내가 쓰러지고 있다라는 건 내가 하는 말과는 다르게 실제 나의 삶과 내 마음은 내가 말하는 것보다 이 문제, 이 주제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내가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반증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직면하며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게 되시는 것입니까? 점검하고 인정하고 직면하고 정면 돌파하여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이겨내려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데 성령 충만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 해결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끝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지금 원활하지 않다라는 건 지금 나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굴러가야 하는 차가 잘 안 나간다라는 건 공급이 안 되는 기름이 안 들어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행동이 안 나가고 감정이 생긴다라는 건 성령 충만이 채워지지를 않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하나님, 속상합니다. 답답합니다. 저 사람이 불편합니다. 같이 못 있겠습니다. 제가 맡은 이 일이 너무 저랑 안 맞습니다. 생각이 많아지실 때 일단 연료를 채우시죠. 성령 충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판단하시고 결정하십시오. 그 충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보이시고 생각되는 것이 이전과 달라지실 겁니다.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갈등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함께 노력하고 극복해야 되는 반복되고 있는 갈등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 교역자들이 성도님에게, 성도님들끼리,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새로 오신 교회 성도님들에게 실수하고 반복하고 있는 잘못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직면하고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라고 적어놨어요.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영광이 너무 가득해서 제 자존심 하나 꺾이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하며 서로를 대하고 사랑할 때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때 했던 저의 말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다가가며 하나 될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에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이 가사가 그대로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내가 주의 일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상처, 내 아픔, 내 속상함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모든 것들은 새롭게 해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언제요?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좀 잠잠하게 내 마음을 직면하며 오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어려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군요. 주님, 제 삶에 무엇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원인, 근본 원인을 찾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직면하여 도전하며 나아갈 때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모든 관계의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점검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힘들게 만드는 저 사람이 원인이라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변하면 해결될 거라 생각했는데 내 환경이 바뀌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이것을 해내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원인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마음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뿐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를 주님 원하시옵소서. 내 마음에 은혜가 채워져야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나의 은혜 없음을 환경과 사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닮아가도록 새롭게 채워질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진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내 아집, 내 결심, 내 욕심, 내 고집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새롭게 알려주시는 그 원인을 해결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임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만 바뀌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 그건 결과일 뿐 내 마음속에 해결해야 될 원인의 문제가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이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은 모두 다 서로 다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도전도 다르지만 우리가 한 분 하나님 앞에 서 있기에 이것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시각이 있고 우리가 주님의 깨달음을 주시는 그 깨달음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바꿔나가야 될 도전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은혜가 가득할 때 보여지는 원인 파악이 달라지고 내 안에 은혜가 가득할 때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나의 모습이 달라질 때 우리의 관계는 조금 더 성숙해지고 조금 더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도전과 이런 성장을 통하여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바라고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님의 시각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입니다. 우리 1절 3절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순례의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3절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한 주간 충만하신 은혜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은혜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앞에서 나의 관계의 어려움의 문제를 직면하고 주님 앞에 사랑하며 낮아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